우리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제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에 더 온전해지고 또 그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 위에 서게 되는데, 그럼 세상의 사람들의 그 행복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함을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맞죠? 세상 사람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맞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 이 땅에 내가 지켜가야 할 생명의 그 복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나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의 능력 속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은 세상 가장 행복한 집사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세상 가장 행복한 집사님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전을 떠나가기 전 그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가로 세로 19줄 그리고 361개의 교차점 안에 저마다 집을 짓는, 그 돌로 에워싼 집을 짓는 그런 게임이 바로 바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둑의 고수들이, 최고수들이 우리나라에 함께 해왔는데, 영원한 라이벌인 조훈현 구단과 서봉수 구단은 공식 대국만 해서 359번 대국을 가졌습니다. 공식 대국만 359번을 가지면서 그 자웅을 겨뤘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6년 동안 스승 조훈현 구단의 집에서 숙식을 하며 바둑을 배웠던 이창호 구단과 그리고 조훈현 구단이 벌였던 대국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대국을 벌였던 이 대국들은 우리 바둑 역사에는 이게 전설로 그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제가 바둑을 되게 잘 두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바둑이 문외한인데 바둑을 좀 배우려다가 조금 입문을 하다가 이게 늘 꿈에서 바둑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요, 바둑판이 정말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좀 겁에 질려서 일찍 포기를 해버렸었는데요. 그럼 바둑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좀 빌려보자면, 조훈현 구단은 상대방의 공격을 잘 받아치는 좀 액티브한 기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사이고요. 이창호 구단은 우직한 곰 같은 스타일의 바둑을 구사하는, 스승과 제자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저마다의 천재성을 가지고 바둑 세계를 평정했던 인물로 그렇게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수들의 대결을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볼 때 느끼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냐 하면, 이 최고의 고수들은 내가 두고 싶은 그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쯤에 좀 두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두는 바둑알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점에 늘 바둑알을 둔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또 바둑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경기를 지켜보면 볼수록 이 고수들이 왜 이 자리에 이 돌을 던졌는지 조금씩 이후에야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사람들은 이제 바둑이 다 끝이 나고 복귀를 할 때 그때야 머리 박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여기에 뒀었구나. 경기 다 끝난 후에 그제서야 이 경기의 의미를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둑의 천재들은 한 수 앞을 보지 않습니다. 늘 20수, 바둑을 잘 두는 천재성을 가진 바둑 기사들도 20수, 30수, 지금도 20수, 30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 바둑을 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나는 여기에 좀 두고 싶은데 꼭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돌을 두는데 그게 바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창호 구단은 몇 수 앞을 볼까? 이 논쟁이 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수 앞을 본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달려가는데
20수 30부 그 깊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바둑을 떠나가니 그들을 가리켜서 바둑의 최고의 고수다, 그렇게 집을 지어간다, 그렇게 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여러분 바둑은 집을 짓는 경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집 짓는 바둑에 이제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판에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른 바둑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응답을 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쯤에서는 좀 예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의 바둑판에 이쯤에는 충분히 예스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직은 노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나는 좀 급한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조금 더 기다릴 수 없겠느냐, 조금만 더 너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는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던지, 왜 그때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에 왜 나에게 노하셨던지 사실 그때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 삶의 경험치를 저도 가지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어난 대가들에게 있는 어떤 큰 그림, 이 빅픽처라 그러잖아요. 큰 대가들의 빅픽처를 일반인들이 참 평범한 저희로서는 참 왜 저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도 그림을 뭐 촉촉 이렇게 처음에 그 밑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사실 저는 미술을 너무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짐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얼마나 가치가 큰 그림인지 하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럼 2002년에 월드컵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몇 강 했었죠? 기억나지 않으시죠?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우리는 말씀만 읽고 우리 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축구는 뭐 오늘 어제였던가요? 손흥민 선수가 헤드트릭을 했거든요. 잘 모르시죠? 우리는 왜냐하면 말씀만 봤거든요. 저희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근데 2002년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4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께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를 네덜란드 리그로 아인트호벤이라고 하는 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네덜란드의 모든 이 축구 팬들과 기자들이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니 왜 동양에서 저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인트호벤에서 뛰게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 하사를 날렸습니다. 근데 그때 2002년이 지나고 2002년 이후에 박지성 선수가 좀 이렇게 그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에서 회복하고 난 2004년, 2005년 시즌에 회복이 난 이후에 아인토벤이라고 하는 팀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서야 왜 이 감독이 이 선수를 그 화살을 받으면서 데리고 왔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유럽 별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인트호벤이 4강을 차지를 했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박지성 선수가 이뤄낸 것이죠. 처음에는 왜 저 자그만 동양인 선수를 데려오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었고요.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박지성 선수를 저 히딩크 감독이 데려가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감독의 눈빛, 감독의 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흔히 이제 빅픽처라고 부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빅픽처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좀 다른 표현을 좀 써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메가 픽처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작은 그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를 가지고 다 그림을 가지고 계셔서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이 메가 처치를 꿈꾸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눈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연약하니 하나님의 모든 그림을 우리가 다 그려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오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시초를 반석을 삼아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그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불러주실 때
그 사울이 초대교회의 교회 토대를 놓는 그 소중한 선교와 전도의 그 핵심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왔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난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피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아무도 예측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13년 역사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는, 하나님께 처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미 몇 해 전, 주전 722년에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고 흥미로운 것은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남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럼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삶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히 주전 722년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독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곁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게 많으니 참 인생은 역설적이구나,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 암흑기, 영적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짓기도 전에,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부르셔서 모든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바둑판에 나를 불러들여셔서 등판케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지 예레미야는 전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가는데 이 기울어진 남유다의 영적인 운동장에서 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내가 자신이 불려받아도 나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런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아도 무엇 하나 이것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예레미야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답변, 부정적인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뭔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모든 사람들이 대개가 부정적인 응답을 먼저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종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 먼저 달려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들라면 모세일 텐데 다윗이겠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그 부르심에 정말 가만히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거 무슨 소처럼 반항했어요. 아니 저기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어하는 소처럼 막 뒷걸음질하고요. 3번, 4번 하나님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내실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시지 저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이것이 그 위대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으니 오늘 저희들도 좀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던가 하는 것을 같이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응답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픽처, 하나님의 메가 픽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오늘 부름받은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사실 자기는 한 치 앞밖에 잘 보질 못하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자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린 죄인이지만,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한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특별한 탁월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넘치는 어떤 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가 그러할진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스스로 자원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꾼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지 제 결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그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린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우리 안에 작동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그런데 이 자원하는 것과 이 지원하는 고백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두시고 그의 입술에 성전의 불꽃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으셔서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후에 이 이사야가 내어놓았던 고백이 종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응답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두려움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잘났으니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곳에 세워졌다 하면, 이미 일꾼으로서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를 이미 상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부름을 받든, 또 우리 장로님으로 부름 받으시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름 받으시든, 그 모든 부름 받은 자리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줄여보고 싶어요. 이걸 좀 줄이면 두떨감. 그렇게 저는 좀 두떨감을 우리가 좀 가지자.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를 좀 가지자.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이게 일꾼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정말 목사에게도 보이지 않고, 이거 두려움이 없잖아요. 떨림이 없잖아요. 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시면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하고, 떨림도 있어야 하고, 감사도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내가 좀 잘났으니 내가 이걸 내게 하나님 정말 사람 잘 보셨습니다, 찾을 만한 사람 찾았습니다, 내가 맡아야 되겠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데, 저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습니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메가 픽처를 그 종을 통해서 이뤄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의 자리에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굳이 직분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내가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으로 모든 인생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까 제가 처음 인사 나눴던 것처럼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가 없으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고백을 가질 때라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 아닌가.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가 늘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 좀 쉬운 예를 우리 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아이고, 우리 조석 장로님이 보는 눈은 있어서 나를 알토록 뽑아주셨다. 우리 조 장로님이 역시 눈이 좋으셔 나를 소프라노로 나를 지명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 없고 나는 정말 음치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이 귀한 찬양대 성가대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서 그 영적인 찬양의 노래소리가 하나님 상전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직분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도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꾼됨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이것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누구도 맡을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시는 거죠. 은혜로 맡기시는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직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감사함으로 그때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로 받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걸어가다 지켜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려놓아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걸 내려놓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직분을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실 때 그 모든 직분과 우리 부름에 받은 모든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자리를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만 주시고 능력 주지 않으시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그 능력을 내가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명만 주시고 능력은 주지 않으시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감동을 느낄 때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저를 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왜 하냐?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기를 바라보니 나는 이거 못할 것 같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 능력이 마침 이것을 하는 것 같고 자기 능력에 포커싱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생각을 해보니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능력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과 따라오는데, 조금 일이 잘 되면 늘 교만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했으니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습니다. 또 한편 뭔가 일이 잘못되면 절망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자기 힘으로 하다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복된 사명을 주실 때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많은 세상이 거친 파도를 거쳐간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내 자기의 길을 거쳐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에게 말을 주고 너와 함께하니 나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린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하나님 다 시키시면 다 하나님 일이니까 우린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허수아비나 우리를 로봇으로 부르시거나 우리를 그냥 가만 서 있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존재를 부르신 것.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바른 응답이 있어지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고백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확인하셔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네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먼저 앉아있지 말고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고 네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자리 향해서 달려 일어나가 가지 않겠느냐. 당신의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좀 축복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이제 좀 청년들, 아직 미혼인 20, 40대 청년들 가리켜서 영 어덜트라고 부르거든요. 젊은 어른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에는 30대가, 우리 총회 헌법에는 30대, 40대가 되면 장로님 되시고 안수 입사님 되시고 권사님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자격이 아니라 이미 연령상에서 20대, 30대, 40대는 충분히 교회 일을 주체적으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영 어덜트, 젊은 어린이란 뜻이거든요. 다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좋은 일꾼 되어지는 것은 나이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셨던 아론과 훌과 같은, 또 성전의 가나안을 점령해 올라갔던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면 연세가 높든 연소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함으로 응답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매적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업이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나타났다 그래요. 가장 무서운 말이 나타났는데 그걸 삼요 현상이라 부르죠. 삼요 현상.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요즘 관청이나 기업에서 삼요주의보가 내렸다. 삼요주의보. 이 삼요가 뭐냐 하면요, 이런 말이에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삼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공직사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안 하겠다는 거, 못 하겠다는. 그러니까 요즘 공무원들께서, 좀 선배 시니어 공무원들께서 요즘 MZ세대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오늘 온 세상이 아마 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한 수밖에 알지 못하니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세상이 사실 이렇게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메가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한 퍼즐을 맞춰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믿음 가운데 묻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한 일꾼 삼으시고 복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귀한 일꾼, 또 복된 일꾼, 귀한 인생을 우리 가운데 함께 펼쳐주셔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